어제 9시 기도회를 이제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데 이제 마음에 정리된 어떤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묵상에 대한 그 깊이 있는 묵상을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묵상의 깊이는 뭘까라는 마음이 이제 제 안에 들었어요. 묵상의 깊이. 단순한 사고의 깊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깊이만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묵상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고와 생각의 깊이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묵상은 사고라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상고하고 생각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묵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관계의 깊이로 들어가야 우리가 사건을 보고 어떤 사안을 보고 또 개념들을 묵상할 때 그 관계의 깊이로 들어가야 그분과의 연합으로 그것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의 깊이가 있다라고 할 때요. 일반적인 사고의 깊이를 우리가 동반하고요. 수반합니다. 그것들을 필요로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로 더 깊게 들어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깊이와 그 밀접함으로 우리가 묵상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지고 또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성적인 것들을 총동원돼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임재 속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인데요. 예레미야 32장의 초반부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2장에 있는 내용이 첫 번째로 임한 말씀입니다. 32장에 있는 내용이. 그리고 이 지금 33장에 있는 것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좀 표시를 해놓으실까요? 자, 4절 이렇게 좀 표시해 놓으시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10절, 11절 포함 표현된 그 앞문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1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탁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그리고 오늘 13절로 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한번 넘겨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새로운 또 하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니라. 거기 다윗 나오죠. 다윗 하나만 동그라미 치시죠. 다윗과 레위에 대하여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어디요? 오늘은 예루살렘과 유다 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내일부터 26절까지, 내일 본문 26절까지는 다윗과 레위에 집중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까지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포커스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이제 임합니다. 자, 2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지금 여호와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것들을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실은 이 문장의 2절과 3절의 문장의 핵심은 뭡니까? 주어와 동사만 이야기한다면 여호와가 이르시니라예요. 근데 여호와가 누구신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지면을 표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수식어를 빼면 여호와가 이르시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건데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계속 동격으로 또 그것들을 표현하는 또 형용하는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 원어의 뜻에 맞춰서 보면 그것을 만들었고, 자, 그것을 만들었고 또 그것들을 조성해서
그것들을 세운 여호와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조성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세운 여호와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여호와인 여호와가 말한다. 이런 의미예요. 결국 여호와가 말한다인데 그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것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조성했으며 그것을 세운 여호와이고 그의 이름이 여호와인 여호와가 말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분이 이야기하신다. 근데 이게 뭘까요 도대체? 그것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조성했고 그것을 세운 여호와이고 그의 이름이 여호와인 여호와가 말한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그것들을 캐치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냥 여호와가 말한다로 충분히 소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수식어와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청자로 하여금 무엇을 느끼도록 의도했을까요? 자, 그것이 뭘까요? 뭐 예루살렘 성읍이다라는 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창조와 관련된 동사라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만들었다, 조성했다, 세웠다라는 것들이 다 무엇과 관련된 동사다? 예,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관련된 동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레미야 31장 22절 한번 살짝 보시죠. 31장 22절. 주일 본문입니다. 13일 주일 본문. 31장 22절. 자,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창조의 하나님으로 예레미야에서 계속적으로 좀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직전에 계속 보이는데요. 31장 35절부터 37절 한번 또 보시죠. 그 다음날 본문, 월요일 본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한대. 바다를 흔들어서 파도로 소리치게 한다라는 거죠. 자,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하여지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도 끊어진다. 근데 이 법칙은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이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 주권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도 끊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을 강조됐다? 이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이 강조되었죠. 3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냐?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냐? 니네가 만약에 그럴 수 있다라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모를 걸 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요. 하나님만이 아시고요. 하나님만이 헤아리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연속선상에서 지금 사용된 단어가 어떤 단어다? 만들었고 조성했고 세웠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하면 끝날 문제를 그것을 만들었고 그것을 조성했고 그것을 세운 여호와이고 그의 이름이 여호와인 여호와가 말한다로 강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조성해 나가시고 계속 운행해 나가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실패와 절망과 심판과 그 모든 일이 있지만 이것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다? 예,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오는 핵심이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것도 동사만 한번 추려보시죠. 핵심이 뭘까요? 부르짖어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볼까요? 부르짖어라. 응답하겠고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보이리라. 세 개 그냥 딱 동그라미 쳐놓으시죠.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할 건데 응답의 결과 보여줄게라는 거예요. 자, 이 보여줄게가 왜 중요하냐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릴 수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 설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인간의 교만은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회복에 대한 그림은 제가 더 잘 그립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복에 대한 그림은 누구만 그린다? 하나님만 그리세요. 여러분들 어떤 놀이동산에 그 블루프린트가 있고요. 어떤 아파트나 어떤 도시의 블루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동네 꼬마 애들이 와서 이 동네는 제가 개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려보세요. 만화입니다. 그거는 설계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만화에 불과해요. 근데 공부를 하신 분이 도시건축가, 도시계획가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그린 그림은 뭐예요? 그것은 블루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정말 청사진이 되는 거예요. 설계도가 되는 거예요. 자, 부르짖어라. 응답할 텐데 어떻게 한다? 보여줄게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스스로 회복을 꿈꿀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계획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명확하게 계십니다. 본인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너 그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 마치 욥기에서 욥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너 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 해와 달이 어떻게 지금 거기에 운행하고 있는 줄 아니? 어떤 법칙으로 이것이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시간을 돌고 있는 줄 알아? 그것은 나의 주권과 나의 능력과 나의 영역이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여주겠다라는 단어와 우리가 같이 연관해서 오늘 묵상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은밀한이에요. 은밀한 밑줄 딱 거놓으시죠. 은밀한. 은밀한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 원어의 원래 뜻은 이런 거예요. 접근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접근할 수 없는. 그리고 두 번째 견고한 이란 뜻이에요. 접근할 수 없는 견고한. 그러고 보니까 또 오늘 단어가요. 크고 은밀한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단어를 수식할 때 많이 쓰이냐면 성읍, 성벽 이런 느낌이에요. 그것들을 수식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밀한 할 때 접근할 수 없는 견고한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떠한 표현에 많이 쓰이냐면 점령할 수 없는 하지만 견고한 요새와 성읍을 수식할 때 이 단어가 많이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은밀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점령할 수 없어요. 견고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 몰래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은밀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은밀함은. 이 은밀함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이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은밀함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어디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밀함이 아니라 접근할 수 없는, 다시 얘기하면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러나 아주 견고하게 그 실체가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은밀함이에요. 숨겨져 있으면 우리가 발견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보물찾기 여러분들 해보셨죠? 보물찾기에 숨겨놨는데 아무도 못 찾으면 아무도 못 찾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건 은밀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누가 발견하지 않으면 은밀한 것으로 끝나요. 근데 이 은밀함은 달라요. 그냥 감추어진 은밀함이 아니라 접근할 수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아주 견고하게 그 실체가 있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은밀함이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체가 있다는 것. 너희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분명히 이것들을 이룰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그것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조성해서 그것을 세운 여호와이고 그의 이름이 여호와인 여호와가 말한다라는 것들이 창조의 하나님이 강조되어서 앞에 설명이 된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좀 묵상을 조금 더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은밀함의 특성상 어떤 거예요?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접근할 수 없지만 분명한 실체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견고하게 세우고 이루실 그 은밀함은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 그러니까 기도해라. 응답할 텐데 내가 보여줄 거야. 여러분들
오늘 마침 또 해운 집사님 사업장에 그동안 소프트 오프닝 기간이었고 오늘 그랜드 오프닝을 합니다. 사업을 꿈꿀 때 우리 각자의 어떤 꿈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 비즈니스에 대한 블루프린트는 누가 그리실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리시는 거예요. 어제 집사님과 얘기하니까 뭐 이런저런 조언을 하신 분들도 많대요.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처음이지만 잘 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조언도 하신 분도 많고 이러지만 목사님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진정한 블루프린트는 어디서 나온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온다라는 우리가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죠. 자, 이 은밀함의 특성상 결국 뭐냐면 우리의 상상력으로 무엇인가를 그릴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설계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놀이동산을 동네 꼬마아이들이 제가 설계할 수 있어야 그렸던 그 만화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제 인생의 청사진을 그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비즈니스의 청사진을 스스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도했던 것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청사진, 인생의 청사진과 계획들도 제가 그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간구의 기도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 응답하겠고 내가 보여줄게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은밀한 것들은 어떻게 알고 있나요? 상상으로 가능한가요? 깊은 사고로 가능해지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능해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묵상이 아마 됐던 것 같아요. 이 은밀한 일을 깨닫는 거는요,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깨달아요. 그때야 헤아려요. 그 전까지는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접근이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교회가 보여질 겁니다. 이제 비즈니스가 내 눈에 보여질 거예요. 그것들은 내가 생각을 많이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나의 고민의 산물이 아니라고요. 나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그 상념의 산물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관계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블루프린트, 설계나 이 모든 것들은 생각과 사고와 상념의 산물이 아니라 뭐의 산물이다? 예, 관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나와의 관계를 맺어. 그럼 내가 응답할 거야. 그리고 그 관계 속에 뭐예요? 내가 보여줄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뭘 보여주셨나요? 그 보여주신 모습이 4절부터 13절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악행을 보여주셨고요. 일단 그러나 그 황폐해진 그곳에 어떻게 돼요? 핵심만 얘기하죠. 5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눈이 6절 예. 성읍을 치료하며 성읍을 동그라미 치 성읍을 치료하며 그다음에 중간에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7절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성읍을 치료하며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자 8절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근데 죄악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것 이것은 따로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 그 다음에 9절. 예, 이 성읍이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에요. 지금 뭐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대한 메시지라고 그랬죠. 13절까지는 이 성읍이 나에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이 복을 베풀 텐데 이 복을들은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 거다. 10절과 11절 어떤 걸까요? 예, 소리에 집중하죠.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리가 어디로 극대화됩니까? 예배의 소리로, 찬양의 소리로 그냥 정점을 찍는 거예요. 일상에 기뻐하는 소리가요, 어디로 나가요? 그 예배와 찬양의 소리로 굉장히 확장되어지고 정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예,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설계할 수 없었던, 접근할 수 없었던 그 회복의 모습이에요. 왜? 다 황폐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됐는데 어디서 거기서 찬양의 소리가 나오고 기쁜 소리가 나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나오겠어요? 근데 이것은 생각과 상념의 산물이 아니라 관계의 산물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내가 만들었고 조성했고 세운 여호와이고 이것이 그렇게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상상으로서는 이것을 꿈꿀 수 없는 것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이것들을 세우고 견고하게 실체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들은 설사 이런 회복의 모습이 자연의 회복이 12절 보면 그 양떼를 눕게 할 것이고 성읍에 목자가 살 것이게 시간이 지나면 황폐한 곳은 풀이 납니다. 그죠? 자연의 섭리 가운데서도요.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서도 산불이 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뭔가 몇십 년이 걸려야 나무 한 그루가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풀도 나고요. 회복이 되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림을 본 사람은 그것을 무엇으로 볼까요? 자연의 섭리의 결과로 보지 않아요. 이것을 무엇으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봅니다.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사람 보세요. 코비드-19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고 백신이 개발되고 뭔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 그래, 인간이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할까요? 그래, 다 때는 있어. 어떤 관점은 없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 관점은 하나도 없고요. 그래, 그냥 시간은 지나게 마련이야. 그냥 아무런 복음적이지 않은 그냥 만사가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잘 이루어질 거라는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는 주소가 불분명한 그런 긍정 마인드만 남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블루프린트를 본 사람은 뭘로 볼까, 이 장면을요? 자연의 섭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로 볼 거라고요. 자, 오늘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심탐사, 우리 구약 성경을 이제 쭉 조망했던 하심탐사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제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열왕기 하 9장에 보면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한날에 죽어 나가죠. 누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누구에 의해서? 예후에 의해서. 그것은 예후의 사명이었어요. 남유다 누구? 아하시야. 북이스라엘 누구? 요람. 두 사람을 처단하는 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사명이었다고요. 그래서 예후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예후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에게는 그것은 뭡니까? 정치적인 반역뿐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예후에게 기름 붓고요. 그 북이스라엘 왕 처단하라는 거예요. 왜? 죄가 너무 많아. 북이스라엘 만연한 죄가 뭐였죠? 여로보암의 죄거든요. 그 여로보암의 죄가 끊이지 않아.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죄의 뿌리를 제거해야 돼.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다? 예후라는 사람을 부르셔서요. 그 북이스라엘 왕을 처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에게는 그것이 무엇으로 보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청사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보일까요? 반역으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3절입니다. 딱 예후가 와 있어요.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는 이제 저기입니다. 남유다 왕이에요.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람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뭐야? 반역이로다라는 거예요. 반역이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요, 그것을 무엇으로 봐요? 반역이라고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봐요? 그냥 자연의 섭리라고 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잘 된 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요, 우연은 없어요.
은혜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이고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만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시고 세우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만 있을 뿐 우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와 그 하나님의 그 청사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모습은 뭘까요?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어떻게 할 거다? 예,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제 그랜드 오프닝하는 혜원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하고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해도 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블루프린트가 없으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흔들리던 마음이 생길 수가밖에 없어요. 혜원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예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블루프린트를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우리 가운데 유혹이 와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그 블루프린트 말씀을 붙잡음을 통해 사단의 유혹을 아주 정확하게 이겨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독교 묵상의 깊이는 뭐라고요? 예, 사고의 깊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관계의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청사진은요, 우리가 계획한다고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학식으로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접근할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실체는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돼요. 우리의 지식이 짧아도, 우리의 경험이 없어도, 목회의 경험이 없어도, 사업의 경험이 없어도, 직장생활의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 따라 그 성경적 블루프린트, 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 연합이 중요합니다. 지식보다 연합이에요. 바빠도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 그것들은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제가 나중에 주일 설교나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걸로 대체될 수 없는 게 있어요. 어제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버터가 없으면 그냥 마가린 쓰면 됩니다. 때로는 식용유 써도 돼요. 그런데 때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제 아내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운동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운동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요.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잠자는 거 있잖아요. 수면이요. 잠을 안 자고 음식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수면은 수면으로만 감당이 된다고요. 잠 안 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찬가지고요. 신앙에도 대체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설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도움이 조금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만 조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스스로 설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텐데 그것들은 뭐예요? 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또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이거 실은 되게 무책임한 거예요. 뭐가 어떻게 잘 되겠다라는 거죠. 잘 될 거라고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아니, 그 그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 될 거야 라는 그 소망은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되겠다는 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나도 그 그림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을 붙잡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치열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림이 우리가 확신 있게 붙잡아야 될 그 그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중보하며 기도할까요? 우리 혜원 집사님 오늘 그랜드 오프닝에서 어제 9시에 기도회 때 기도했지만 오늘
행사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또 시장도 와서 또 리본 커팅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사업장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뭐 어떤 치열함이 있어야 될까요?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가는 치열함이 있어야 응답하시는 그 보여주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치열함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어제도 기도했지만 모든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 정말 그 간구하는 그 기도와 말씀의 그 치열함의 자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본질적 그 자리 하나님 정말 그 자리에서 주님 보여주신 그 그림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정말 귀한 곳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을 사역과 또 우리 사업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계획과 또한 사고의 산물로 살아가지만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림대로 우리가 사역을 계획하며 또 사역을 우리가 헌신하며 또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며 또 비즈니스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블루프린트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정말 그 거룩함으로 하나의 그 견고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고 또 그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우리가 붙잡기 위하여 우리가 그 치열한 기도의 자리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그림을 그 실체 있는 그 그림을 분명하게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